네, 오늘은 5월 7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산할교회 주일 공동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에서 23절입니다. 14절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네, 오늘 성서 말씀은 사울이 몰락한 사울, 몰락해 가고 있는 사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영이 이제 사울을 지배하게 된 거죠.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 사이에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기스 아들로 태어났죠. 사울은 여기서 나귀를 찾다가 숲 지역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나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볼 것을 사울의 하인 중에 한 명이 권했고 사무엘에게 물어봤고 사무엘이 사울을 환대했고 다음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아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들들이 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았고 무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들을 하니까 원로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사무엘이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왕을 임명하고 이제 아까 기름 부은 그 사울을 세웁니다.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짐짝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끌려나서 환대를 받고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도 가졌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길갈에서 모여서 사울의 즉위식을 가지게 되었죠. 암몬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이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도 그랬지만 왕을 세우면 이게 왕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하느님의 이 권위가 실추될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원했고 또 그 전에 원했던 이유가 그 전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었죠. 마치 우리 나라 같아요. 국민의힘 집권한 것, 윤석열 집권한 것이 단지 윤석열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앞에 노성선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민주주의의 아들들,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기득권화, 이런 것이 이런 사울 왕을 세우듯 이상한 왕을 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무튼 사울은 초창기에 잘 나갔습니다. 전쟁도 많이 했죠. 유명한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했습니다. 사울은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 금식하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밥 먹는 시간 아껴서 더 전투를 신속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절벽을 올라가서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사를 쳐서 그 적진을 혼란시켰고, 그들이 막 자기네끼리 혼란에 싸우고 막 죽이는 사이 이제 거의 무혈입성처럼 들어가서 정복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근데 이제 사울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요나단은 먹었죠. 들꿀을 먹었죠. 명령을 못 들어서 그랬겠지만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죽이려 했지만 다른 군인들이 만류해서 죽이지 않았고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울은 나중에 아말렉을 침공했고 아각을 처형하기까지 이릅니다. 근데 근데 이 사울이 몰락합니다. 이 잘 나가던 사울이 몰락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믹마스에서 블레셋군과 대규모 블레셋군을 보고 불안해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돌아와서 제사를 하고 원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돌아와서 아무런 언질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화목제를 드리고 전투를 해버립니다. 자기의 직권 남용 이죠. 자기의 권리가 아니죠. 그건 사무엘 제사장에게 달린 건데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마치려고 할 때 사울이 도착해서 왜 자신이 하려는 걸 안 따르는 거냐, 이것은 하느님을 어기는 행위다, 이러면서 꾸짖고, 그랬더니 야훼가 다른 지도를 세우겠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가축들을 약탈해서 돌아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대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 당신이 야훼의 명령을 어겼으니 야훼도 당신을 버렸다. 이때부터 이제 악한 영이 이제 사로잡혔고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성사되어 있죠. 저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자신이 해서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자신이 그것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성서에는 불안해서 빨리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재적으로 그 마음 안에 있었겠죠. 저것까지도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맡겨진 것까지도 내가 가지고 싶어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몰락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소유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가축들, 약탈물을, 전리품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진멸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는 그거 한번 맛들이면 그 탐천이잖아요. 탐욕의 샘물이죠. 마시면 끝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단 말이죠. 뿌리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전 사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넘어서고요. 국민의 권위를 넘어서고 있고요. 영토도 자기 멋대로 할 것 같고, 이 나라 살림 거덜낼 것 같고, 다 자기 멋대로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위임받지 않은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탐욕이죠. 이게 사울만 가지고 싶었겠어요? 그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전리품을 갖고 싶은 거죠. 좋은 거 다 알짜배기 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겁니다. 결국 파국이 이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처음에 있었지만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그가 운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가 아주 절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 기회, 소명 운이 다 떠나는 거였죠. 저는 그게 아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상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패하고 필망합니다. 작은 거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게 아니면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받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가진 순간,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순간, 그가 하느님이 그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걸 우리가 봅니다. 하느님은 대체자를 세웁니다. 오늘 성서 말씀의 다윗입니다. 멋있게 설명되어 있어요. 외모도 좋고 용감하고 용서하고 말도 잘하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데, 중요한 말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역사적 사명들, 시대적 사명들, 지역적 사명, 또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같이 계실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 비우세요.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아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어린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근데 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